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일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먼저 본문을 제가 이렇게 사역한 것을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조금 다른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 제7일에 관해 이미 기록하셨고 하나님도 그의 모든 일들로부터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글에서 만일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으로 들어가야 할 어떤 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며 이전에 복음이 들린 사람들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은 오랜 후에 다윗의 말을 사용하셔서 어떤 날을 오늘로 정하셨습니다. 다윗의 말은 이와 같이 예언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좀 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절 한 절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지금 8절, 4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이유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뭡니까? 바로 앞에 있는 3절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4장 1절에서 3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은 그겁니다. 이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확실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고 또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 그 안식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안식이 주어졌는데 왜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안식. 이런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이고 또 시편 95편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시편 95편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에 대한 역사, 사람들이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리고 누리지 못했던 이 역사들을 통해서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똑같이 그 안식을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안식의 이런 이중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은 넓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셨습니까? 우리 영주는 누렸을 것 같아요. 누리면서도 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누렸죠. 그러니까 안식은 안식인데 오늘 딱 그럴 것 같아요. 안식을 누렸는데 안식이 깨져. 그죠? 하나님의 행복을 주셨는데 그 행복이 나의 불행의 이유가 돼.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이중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상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일관되게 계속 그 누리는 건 없어요.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면서 이게 반복 교차되면서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주제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딱 정해진 것, 그래서 명령한 것 이걸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긴장과 갈등과 고민과 치열한 이런 부대끼임을 원하지 않아요. 왜요? 본성의 변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이 성경에서 우리 보고 유익이라고 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고난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사실은 사람의 몸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사람 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게 뭐냐면 통증이거든요. 이 통증은 외부에서 어떤 바이러스나 또 안에서 어떤 이런 염증들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 염증이 생겨서 어디가 뭐 종기가 나든지 굼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몸 안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은 이런 외부의 침입, 이런 병균들의 침입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 힘들이 계속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영상을 여러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보다 못해서 답답해서 이제 그거를 올린 거거든요. 여러분 통증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요 통증은 말 그대로 고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증을 느낄 때 머리에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세우고 그래서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나면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통증을 없애버려요. 진통제를 먹고 없애버린다고요. 그러니까요 몸이 할 일이 없어요. 약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니까. 근데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데 환경은 안 바뀌는 상태에서 그 통증을 그냥 망각시키니까 사실은 다음번에도 그런 일이 또 생기면요 또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요 방법은 또 그 약을 먹어서 없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저런 불편과 어려움들 그것은 누구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근데 그 고난에 참여하는 유익이 뭐지? 여기서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충 교회에 떠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신앙, 종교 생활 정도 이렇게 하다가 버티다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있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영화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다 얘기하고 사실 뭐예요? 정도에 따라서 그 구원에 참여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안정이 되고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는 이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만 있다면. 틀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교정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과정이라고요. 진통의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설사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떠한 그런 결정이 맞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건 위험해요. 왜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겪는 이런저런 갈등과 현실의 상황 속에서 부대끼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어려운 거 맞아요. 이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이것이 아주 자기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친,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이거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어려움의 그 기간, 그 진통의 기간을 통해서 내가 누려야 할 그 유익에 더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억울한 게 됩니다. 그러면요,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되는 인생도 있고, 예?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자책해야 될 이런 일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여러분들이 좀 틀리고 잘못됐더라도 과거의 그런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본성의 변화를 덧입을 수 있다면 절대 여러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안식의 이중적인 의미, 구원의 이중적인 의미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랬다가 좀 이따 어떻게 돼요?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알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 몸살이나 이렇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열에 막 시달려가지고 막 펄펄 끓다가 그게 막 그냥 다 입을 걷어차고 그냥 찬물에 냉찜질 하다가 또 이제 갑자기 또 어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이렇게 막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뜨거웠다 차가워하면서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이 키워져요. 그렇게 하면서 다음번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걸 그냥 잡아서 영양소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단 한순간도. 그래서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한 게 영원히 그대로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식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았다 하는 그것도 여러분의 세계관과 사고의 지평이 확장되어지면 의미가 달라져요. 야, 이게 이런 게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긴장의 연속, 이 신앙 안에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시고, 지금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확실한 안식이 있고 또 뭐예요? 불확실한, 그러니까 아직 누리지 못한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셨는데 뭐 그냥 오늘 하루만 놓고 보았을 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누린 구원의 경험이 있어요. 뭐요? 기쁨과 감사의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또 여전히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동시에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무엇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 있고요, 또 동시에 기도하는 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마다 기도만 해야 된대. 이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구의 의미예요. 뭐 이렇게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주구장창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마냥 좋기만 하대요. 아이 뭘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 하나님이 알아서 촉촉촉 다 해주시는데 할렐루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거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4절에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거는 확실한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시던 일을 다 마치셨대요. 그리고 그날에 쉬셨대요. 일곱째 날의 의미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안식, 우리에게 누려지는 안식은요, 그냥 단순한 쉼이 아니라 마침으로 인한 쉼이에요. 그 일이 끝냈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제가 있어요. 예? 뭐 학교에서 내는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든 아니면 여러분 가정적인 것이든 과제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그거 안 하고도 쉴 수 있잖아요. 그냥 퍼지기로 하면 쉬면 돼요. 대책 없이.
그런데요, 마치고 쉬는 것과 마치지 않고 쉬는 것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마침의 의미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마치지 않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쉼이 아니에요.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는데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해. 그 평안은 딴 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뭐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 확신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너는 편안하다. 그 왜라 모르겠다. 그럼 머리가 펑 비어지거든요. 그럼 아무 생각이 없는 거를 편안한 거. 이게 이제 진통제 먹고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어요. 그게 밀리면 나중에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2장 2절에서 말하는 창세기 2장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병행하는 것이다? 마침.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치지 않고 안식을 취하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여러분 신앙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학교의 문제, 이것들이 맞춰지지 않았는데 거기서 안식을 찾으려, 이건 대리만족이잖아요. 안식은 대리만족이 아니에요. 맞춰야 돼요.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어떤 일이 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의 마침은, 하나님의 마침은 창조의 끝이죠. 여섯째 날 끝내셨잖아요. 그리고 쉬신다고요. 그러니까 다 하셨고 쉬시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첫 창조를 얘기하시고 재창조를 얘기하시고 새 창조를 얘기해요. 신약은 무엇을 얘기해요?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는 7일째인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첫째 날인 일요일이 안식일일까요? 창조의 개념이 달라요. 구약에서는 6일로 마친 거예요. 그래서 쉽니다. 근데 새 창조는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에요. 이걸 이제 재창조가 첫 창조와 새 창조의 다리 역할,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재창조는 새로운 창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창조와 새 창조의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과도기가 재창조예요. 이 재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똑같은 강림 사건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약에서는 끝났죠. 근데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확실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예요? 신약에 들어와서 재창조로 새롭게 또 재창조됨으로써 누렸던 안식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시 올 안식을 바라보며 안식이 아닌 일 가운데서 살아가요. 이게 이제 뭐예요? 여러 가지 고되고 근심 걱정이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맞춰지고 또 다른 안식이 와요.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이 잘 누리지 못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확실한 안식,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 창세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마치고 쉬신 안식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왜요? 아직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아있다고요. 근데요, 그 안식은 어디서 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의 사명이 있고 한 달의 사명이 있고 1년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 청년기 때 사명이 있고 장년기, 이 연령에 따라서 또 시대와 민족에 따라서 사명이 있어요.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공동체적인 사명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해 가면서 마무리되었을 때 안식이 와요. 근데 이 안식은 언제 누리는 거예요? 주일에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안식을 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모든 일들을 기준을 어떻게 둬야 돼요? 일주일로 두셔야 돼요. 이게 처창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어떤 일도 여러분 한 번에 영원히 완성시키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완성은 뭐예요? 불완전한 완성이에요. 근데 그 불완전한 완성은 단위가 뭐다? 일주일이다. 그러니까요, 6일 단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단원을 마치고 주일의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왜? 새 창조로 또 재창조로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성경의 명령은 바로 안식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 안식의 개념은 뭐예요? 일의 마침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마침이 있고 쉼이 있고 새로운 시작, 이게 안식의 내용이에요. 안식을 딱 쪼개보면 맞춰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쉼이 있고 새로운 일의 시작이 있다고. 이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인 일요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논쟁 자체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첫째 날과 끝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담론이 있기 때문에. 단지 근데 날에 대한 논쟁이 아니에요. 이날이냐 저날이냐 하는 그 날이 아니라 그 의미라고요. 왜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시작으로부터 끝을 나타내는 창조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천적으로 여러분들은 한 주일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50살이 되었다면 곱하기 뭐 52 하시면 되는 거예요. 1년에 52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52주를 산다고요. 그러면 52주 각자 우리가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보았을 때 그 52주의 삶들의 내용이 마침과 쉼과 새로운 시작으로 되어 있는 이 주일이라야 이게 뭐예요? 거룩한 주일이에요. 거룩한 주일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마침과 쉼과 새로운 시작이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정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블록 쌓기 같은 거 하잖아요. 탑 쌓기 같은 거 할 때 중심축이 무너지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안 넘어져요. 신앙 안에서는. 왜요? 중심축이 붙잡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붙잡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게 가로 세로 3cm짜리 블록을 쌓는데 한쪽으로만 계속 쌓으면 와자를 무너져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안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엉뚱하게 쌓는데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으로 이게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 안에 이미 확실한 그 안식, 주어진 확실한 그 안식을 주일을 통해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은 마침이 되었어야 돼요. 일에 있어서. 그러면요, 일의 마침이라는 것은 다 하고 와요. 똑바로 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일주일 살아보니까 내가 온전히 마친 것도 있고 마치지 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미루고 지지부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결핍되어지고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보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요, 한쪽으로 삐딱하게 쌓여졌던 것이 주일을 통해서요, 착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 살면 여전히 또 삐딱하게 또 쌓일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또 착 정리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삐딱하게 나가는 각도와 이 기울기가 달라져요. 점점 이렇게. 주님 만나는 날에는 딱 일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주의를 통해서 교정되어지고 온전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쉬신 그 안식, 그 확실한 안식, 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요. 근데 5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은 앞에서 이야기한 왜 이렇게 안식이 오락가락 하느냐,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데도 왜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게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확실한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려야 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둘째,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5절입니다. 5절에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글에서 만일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상한가요? 제가 읽은 게 이게 지금 번역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요. 5절이. 우리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땅에서 솟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 이게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5절의 인용은 시편 95편 11절이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시편 95편 11절. 이걸 보면서 이 사단 마귀놈이 얼마나 집요하게 성경을 공격하는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이게요, 엄청나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충분히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동의되는 생각이에요. 이건 성경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써놨어요. 시편 95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번역한 거거든요.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구약의 원문 시편 95편 11절에 이 원문에 가보면 여기서 못하리라 할 때 이 못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임. 근데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임은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뭐뭐라면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못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럼 혹시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역에서 이렇게 번역했나? 그래서 이제 70인역을 찾아보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어 원문에 대한 해석이 70인역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70인역에서 인용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해석한 거거든요. 70인역을 가봤어요. 근데 거기도 아니에요. 똑같이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뭐뭐라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뭐뭐라면이라고. 근데 이거를 못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절의 내용은 우리말은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원문은 지금 시편 95편 11절이니까 시편 95편 1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있는 내용 가운데 생략된 게 뭐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지금 히브리서 4장 5절에는 함축되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시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면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그 다음에요, 나는 나의 진노로 약속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나의 진노로 약속했다. 이때 지금 그들은 누구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불순종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들어갈 수 없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야 한다면 나의 진노로 약속했다. 뭐예요? 진노를 통해서 들어가게 약속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95편 11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의 내용이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고요.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못 들어가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상태로는 못 들어가는 거 맞아요? 요렇게 지금 히브리서 4장 5절에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히브리어 텍스트 원문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너희들이 고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건데,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불순종한 상태로 불순종한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안식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불순종하면서도 들어갈 수 있는 수단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진노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 한 말을 그대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뭔지 아세요? 불순종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고집한다고요. 하나님은 야, 난 그래도 데리고 갈 건데 어떻게 해서든 난 고치고 데려갈 건데.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요.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불순종하면 못 들어가지. 그런데 왜 또 딴 말 하세요? 아니, 딴 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진노로 약속한다니까? 그러니까 태워서 죽여서 영원히 없애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 무슨 말이요? 불순종하면 못 들어간다면서요? 못 들어가지. 그래서 나의 진노로 약속했다니까? 나의 진노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고치시겠다는 의미예요. 고치시겠다고.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구원에서 떨어지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놓인 다른 점은 뭐예요? 진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니까요. 종말의 부활은 다 같아요. 먼저 나중 차이가 없어요. 온전하냐 온전하냐 차이가 없어요. 종말에 부활할 때는 다 그때는 영광의 상태가 돼요. 천사와 동등이고요.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돼요.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미 구약에도 나타난 사상이라고요. 구약에도 나타난 복음 진리라고요. 그 구약 사람들도 다 알아요. 메시아가 오면 된다라고 하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종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메시아가 오는 것은 종말보다 앞서는 시간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차별이 있어요. 진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요. 여러분,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금요일 저녁에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재밌고 즐거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있어요. 네, 미안. 이도 질문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즐겁고 재밌고 가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선택했죠. 근데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 따라 신앙을 여러분 선택한 거거든요. 그럼 이 신앙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95편 11절을 이렇게 틀어버리니까 이제 여기서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되게 마음 아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꾸 심판자 되지 말라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가르지 말라 그래요. 그냥 내비두라 그래요. 예? 예수 팔아서 장사하려고 하는 장사꾼들도 내비두라 그래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한 일이 일어나면 다 예수의 나라에 도움이 된대요. 내비두라 그래요. 근데 그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의 이 원칙, 이 기준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옳고 그름과 사랑과 이 두 법사에서 어느 게 여러분들이 우선하냐고요. 어디는 사랑이 우선하고 어디는 옳고 그름이 우선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예요? 사랑이 언제 어디에서나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지금 제가 정말로 가슴이 타는 게 뭐냐면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책 좀 그것도 아니에요. 책도 안 봤는데 그냥 본 척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가르는지 몰라요.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요, 주일에 잠깐 와서, 늦게라도 잠깐 와서, 자리에 잠깐 한 5분 앉았다 가는 것도 왜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는요,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사랑의 법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금이 여기죠. 저렇게 잠깐 오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온전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까?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에 아무 할 일도 없어요. 근데 예배에 못 나와요. 그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못한다는 거죠. 아직 안 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져요. 그게 뭐예요? 착한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왜 잘난 척하면서 못된 인간이 되려고 하세요? 차라리 모자란 인간이 되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아요? 인정하면 되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겨야 한다니까요. 그러면요.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이거를 옳고 그름의 법으로 보면 뭘까요? 가짜 신자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신자가 그렇게 5분 딸꼭 드리고 가고 매일 늦고 그래요? 회심하지 않은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이게 옳고 그름의 정의의 법을 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지금 교회 안에 사랑의 법이 정의의 법으로 대체됐어요. 온통 옳고 그르는 얘기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사실은요, 여러분, 옳고 그름도 정확히 따져보면, 좀 더 정확히 보면 뭔지 아세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성경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기의 뜻일까요? 자기의 뜻이에요. 말이 옳고 그름이지 사실은 뭐예요? 자기의 뜻대로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죠, 결국은. 결국은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법이 이 세상에는 그럴듯하게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사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하고 뜻이 같은 사람들은 내 편이야. 이게 다른 사람들은 아예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의 생각 아니에요. 저건 아들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리를 지킨 내가 나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게 될 수 있냐는 거죠. 죄책감을 나는 할 일 다 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나도 사실은 바짝 아버지의 아들이 돼서 나는 너무나 부족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왜요? 나보다 못한 거는 아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겸손을 가장했는데 자기 이하,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같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시편 95편 11절을 번역한 이 번역자의 이 사상, 이건 개인적인 인간적인 사상이죠.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 번역 과정에 인간이 세워놓은 그 교리가 가미되어져서 이루어진 번역이에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데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길이 있고 불순종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 울면서 매질을 하면서 고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순종하면 들어가고 불순종하면 못 들어가고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4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 자신부터도요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여기서 불신앙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자들에 대한 적용이기 때문에 이때 불신앙은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불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속에 이 전인격적으로 동의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내 이성적 판단으로도 옳다고 인정하고 내 감정으로도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의지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거, 이게 관건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완전히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완전히 우리의 감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완전히 실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중요한 개념보다 지향성이에요. 지향성. 그리고 추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것을 향해서 가고자 한다면,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이것을 가로막는 요즘 이게 자꾸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잘못된 거, 절대 여러분들이 들어서 지워버려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요 마귀의 말이에요. 우리들 신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고 가르치는 게 대세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뭐요? 이게 자주 섞인 얘기예요. 목회의 경험 속에서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거. 그 사람들이 변하고자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변화되기를 바라요. 근데 사실은 완전한 변화도 그 기준이 뭐다? 내 뜻대로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근데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들이 가짜 하나님이죠. 가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불변하고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들어간다. 그래서 뭐예요? 진노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진노로 들어가게 해줄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진노를 통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하지 들어가,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진짜다 가짜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있다 했고요? 진노의 약속이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진노를 피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들어가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교회 한 번 왔으면 들어가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완전한 구원으로 가르치는 게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아니라고 막 핏대를 세우고 어디서는 기라고 핏대를. 그건 어차피 하나님 일이니까 내비두고,
그러면 된다고 하는 당신이나 안 된다고 하는 당신이나 공통적으로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요. 둘 다 얘기를 안 해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이나 못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그냥 나이론같이 와서 한 번 예배드리고 왔는데 무슨 구원받아 그런 싸우려 취급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었어. 심판을 봐도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믿으면 된다 그래요. 그 사람도 그래요. 그 사람도 심판은 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대정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 사회에 팽배했던 사상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하나님 백성에게 선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뭐예요? 청산할 날이, 심판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들어가는 길은 두 가지예요. 이것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 얘기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실천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회개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천국 간다. 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이 말만 편집하면 안 돼요.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이미 구약에도 나타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뭐예요?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제대로 믿어서 온전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전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은요, 천국 가라는 복음이에요. 근데 물론은 구약에도 나타나 있죠. 근데 못 알아챌 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약속을 첫째 감사하셔야 돼요.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지옥은요, 우리가 회피해야 될 거죠.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이 지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덮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고스란히 요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녀들을 야단치지 않는 부모들,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거라니까요. 천방지축으로 애들이 막 자라요. 왜요? 혼내는 것은 인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원래 애들은 비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인 애들을 인격적으로 다루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못해도 되는 허가증을 얻어요. 애들 뿐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줘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선대하나? 여러분을 쥐고 흔들려고 하지. 여러분이 무서운 사람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함부로 못해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이 진노의 약속, 이 지옥, 여기에 담겨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었어요. 이거를 제가 되찾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수시로 찾아보고 많은 노력을 해요. 주변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돼요. 그분들은 그렇게 이해해요. 가짜 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요? 그분들의 기준은 진짜와 가짜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의 기준은 뭐예요? 어떤 교리이거나 주의예요. 그거는 그 주의를 만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없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틀렸잖아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탁월한 지성인의 어떤 업적에 의해서 생겨진 원칙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줄을 세우고 칼날을 세우고 지금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또 이런 논쟁에 있는 사람들도 뭐 문제긴 문제지만 사실은 대다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문제죠. 대다수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이러든 저러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냥 뭐 했다가 사실은 이게 대다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큰 문제는 안 일으켜요. 근데 이제 한쪽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게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교사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정통신학을 한 사람들이고요.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성경만을 오직 진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변증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틀리면 버리는 하나님이세요? 제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거의 배교적인 태도 취했었고 신성 모독도 행했었고 그랬어요. 그럼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자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저를 모른 척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니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뻔뻔할 정도로 이런 부족함과 실수에 대해서도 염려를 안 해요. 왜요? 딱 하나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고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이것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도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그러지 않아요. 가르쳐 주시면 네 하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성경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일생을 돌아보면 별반 다르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옥 갈 거라는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윗 목사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천국 못 가죠. 다윗은 괜찮은데 다윗 목사는 안 되잖아요. 다윗 장로 안 되잖아요. 모르세요? 다윗 장로가, 다윗 목사가 그 교회에 그 집사님들이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간 그 아내를 범했어요. 다윗 목사는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니까 다윗 장로도. 우리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방송에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그 남편이 선교하러 갔는데 그게 또 그게 다 아니에요. 사건의 전모가 들어올 때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놈의 저 집사가 그저 말씀에 꽂혀서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걸 은근히 이제 은폐를 해서 집사님 이번에 선교 가서 한 일들이 참 교회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됐으니까 당신 아내도 같이 광고를 마셔. 교회에서 그렇게 광고할 테니까 방송국에서 인터뷰 오면 그때 아내도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영광 받아야 될 자인데 당신 혼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잘못하면 구설수 올릴 수 있으니까 당신 아내하고 선교 같이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봤다고 하시오. 근데 이 집사가 부쩍 뛰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 혼자 갔는데요? 아니, 그거 몰라나. 내가 알지. 근데 그냥 얘기만 하라고. 그래, 가정의 평화도 와. 그럼 당신 안 집사 그냥 또 삐지고 그럴 수 있거든. 그냥 내가 하라는데 뭘 이렇게 말이 많어? 저 그렇게 못해요. 이 사람. 알았어. 그럼 저기 아프간 한 번 더 갔다 와. 가가지고 무슬림한테 정보를 준 거예요. 거기 조금 있으면 한국인 갈 거니까 잡아서 죽여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왕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기 맹점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고 왕이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지체가 누가 작은 실수를 하거나 뭘 잘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 기다려주시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눈 감아주시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참된 안식으로 이게 확실한 안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안식의 길이 있는데 왜 못 들어가는가? 왜 못 들어가는가? 네, 6절에 있는 내용이 6절을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번역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야 할 어떤 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며 안식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어요. 또 이전에 복음이 들린 사람들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먼저 불순종으로 여기서 이제 불신앙은 불순종이니까 불순종으로 인해서 현재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이 시대에도. 안식이 주어졌는데도 그러니까 모든 안식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는 뭐예요? 현재 그런 그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뭐겠어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이런 거 뭐 기쁨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막 정죄하고 재단하는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런 거죠. 또 한 번 믿으면 심판도 없고 뭐 다 간다 뭐 이런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 여전히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니다. 뭐요?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뒤처지고 있다. 뒤처지고 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똑같아요. 불순종입니다. 그 현재적인 의미에서 불순종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된 구원, 이게 참 안식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첫째로.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보다 구체적인 이유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모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신약 성경 또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어진 부분적인 지식과 인식에 갇혀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치 뭐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무지 많습니다. 되게 교리 설교하는 분들이 이래요. 성경은 무슨 본문이든 상관없어요. 냅다 그거 가지고 그냥 교리를 설교해요. 제가 오죽하면은 그 어떤 목사님의 그 책을 완전히 엎었겠어요. 제가 완전히 엎었어요. 진짜. 옛날에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봤더니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하고 뜻이 완전히 달라. 그게 노골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 본문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잘못됐다고. 완전히 꺾었어요. 완전히. 그게 뭐예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그냥 해요. 근데 그 내용 안에는 다 성경적인 내용들이에요. 다 짜집혀서 성경에 하나도 성경에 없는 거 없어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본문하고는 아니에요. 그 본문하고는 틀려요. 예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라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틀어버려요? 사랑으로 바꿔요. 그래서 결론은 때리지 마라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요. 때리지 말고 감싸고 기다려주고 이런 내용이 성경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텍스트에서 그 말씀은 뭐예요? 회초리를 대서 지옥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구하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우리한테 와닿는 거예요. 매질을 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현대판 도덕설계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학생도 인권이 있어서 부모들 잘못하다가 소송당합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이거요.
전혀 엉뚱하게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총체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도 반제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도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못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그러면요, 끊임없이 싸우지 않겠어요? 이 둘을 하나로 통합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사상, 가르침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일반 원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 하는 시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불순종의 이유죠. 그러니까 뭐요? 본인들이 믿는 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절대시하는 거죠.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틀리면 아닌 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자들도 지옥에 간다, 갈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다 하면 간단하잖아요. 간단하다니까요. 그러면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어디서 안 된다고 하는 건지.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딜레마예요. 왜 이런 걸 제가 말하는지 몰라요, 저도 답답해요. 그냥 책 보고 책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면 저도 좋겠어요. 뭐 토를 날 것도 없고, 누구 가라사대 하면 돼요. 당신이 누구보다 똑똑해요? 뭐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세 번째로는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한다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겠죠.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지, 왜 내가 집에서 그냥 들어앉아서 살림이나 하고 남편이나 애들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 그러려고 비싼 수업료 내면서 대학교 다니고 이랬나? 뭐 이러는 거죠. 뭐 가끔 만나면 친구들은 또 뭐 이렇게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직접 해? 뭐 도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나는 뭔가? 남편을 보면 또 딱 하고. 그러니까 뭐요? 아예 그냥 기대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하이에나들이에요. 어슬라 썩은 고기 없나? 또 누가 사자 그러면 깽 하고 또 도망가서 딴 데 가서 또 어슬라. 이 교회 안에 하이에나. 하이에나도 하나님 새끼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하이에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무엇에도 매력을 못 느껴요. 설교를 들을 때 거기에 울림도 없고 부대낌도 없어요. 단지 시간이나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죠. 그냥. 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찔르지 말고 피차간에 노타치. 나도 당신한테 노타치 할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노타치. 우리 서로 노타치. 다만 필요한 거 얘기하기. 그래서 목사는 거예요. 내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와서 그냥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도록 기도해주고, 또 당신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선교 간다는데 뭐 쪼달리는 거 같아. 이거 얘기해. 그럼 도와줄게. 뭐 이렇게 아주 뭐 편안한 관계로 가자.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알았던 것과 조금 다른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발끈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일이?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막 뒤지죠. 그래서 온갖 인터넷을 뒤져서 그것과 틀린 내용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싶죠. 아니라는데요. 왜 거기로 가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그 중세의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 사제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피해를 당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성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은 뭐 안 사도 성경 있잖아요. 예? 인터넷 돈 안 들여도 되잖아요. 와이파이 연결만 되면은 어디서나 성경을 펴서 볼 수 있잖아요. 예? 그거 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왜 그 뭐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거기 가가지고 뭘 찾으려고 하냐고. 딱 정경화되어 있는 성경에서 찾으면 되지. 이게 뭐예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뭐예요? 그냥 지적 유해예요. 신앙적인 심리적인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나를 불편하지 않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새로운 것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면 싫다고요. 나의 익숙함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에요, 목사에. 어디다 대고 이런 설교를 해.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여러분들이 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날 없으면 안 돼요. 그러지 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마요. 절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예? 비록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고 부인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지라도 죽기 전에 반드시 최소한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라도 돼서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해야 돼요. 그날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봤으니까 알지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몸부림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강도로 인한 그 막연한 소망 이런 거 갖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강도처럼 살았다가 마지막에 강도와 같이 극적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년지옥의 맨 밑바닥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면 그날 마지막 그 한 번의 회개에 자기 인생의 승부를 걸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그런 회개가 죽기 직전에 안 일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년지옥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말씀으로 나의 법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 법을 바꾸고 싶어하는 이런 감정적인 소원과 열망이 생겨야 하고, 또 그것을 의지적으로 실천하도록 끊임없이 분투하는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많은 기회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할 때 여기서 그냥 몽롱하게 가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다, 신령하다, 이건 딱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천사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천사와 귀신, 성령,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 요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거는요, 이 세상에 물리적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달라요.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천사와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쳐요. 끊임없이. 천사들은 그냥 여러분 끌고, 주인님 오늘 예배 가요. 마귀가 옆에 또 훌라훌라 추천해서 나랑 놀자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영혼이 또 갈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뭐 갔다가 말았다.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악한 것과 선한 것,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사실 우리의 실수, 범죄조차도 성령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끝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현재 최선을 다하면 되죠.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으로 와요. 심지어는 신체적인 반응으로 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원인이 없어. 내 몸에는 통증이나 어려움이 있어. 이런 거 이제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신경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죠. 이런 문제, 이런 신체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영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왜?
지금은 웬만큼 이런 검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예측하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증상이 나오면 대개 원인은 이러이러한 것. 예외적으로 어떤 희귀병이나 발견되지 않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영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이 찌뿌둥해.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몸을 쳐서 투지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 찌뿌둥해? 이렇게 가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아니야, 오늘은 뭐 안 돼. 나른해. 나른 같은 날아가. 그러면 딱 날아가야지. 속으시면 안 돼.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과 느낌, 이런 감정들,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이런 사건들도 일으켜요. 사건들도. 네, 지금 보세요. 지금 딱 코로나 바이러스 딱 지금 떴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점점 교회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큰 원인 중에 하나를 뭐냐면 우한 시내에 있었던 기독교 박해예요. 중국 내에서도 가장 박해가 심했대요. 우한이. 거기서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장 먼저, 그리고 교회들에 대한 핍박이 가장 심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죠. 내부적으로 우리들끼리는 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분명히 있겠다. 근데 뭐 하나의 원인은 여러 가지죠.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들은 지금 연화도 전도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것과 또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그럼 이때 또 여러분들의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안식의 중요한 개념은 마침과 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끝나기 전에는 광야교회 교인들은 쉼이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쉼이라고요. 일단 미션이 주어졌잖아요. 광야교회. 이게 맞춰야 쉼이 와요.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쉼을 누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령 환자예요. 지금은 쉴 수 있는데 안 끝났는데 교회가 일이 안 끝났는데 안식일이 안 왔는데 어떻게 쉼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5일 창조하시고 그냥 건너뛰시나?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믿는다면 더 이상 고민이나 회의나 어떤 구도의 문제, 진리를 아는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알고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간단해요. 쉽진 않지만 간단해요. 이게 뭐라고요? 성경을 바로 알고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무슨 답을 찾고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오셨어. 저기 절간에 가든지 동굴에 가셔서 거기서 이렇게 귀신하고 놀다가 귀신 들려서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현재적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이제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럼 이제 현재적인 거죠. 그럼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에, 구약의 역사에 그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을 지금 이제 시편 95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건 뭡니까? 광야에 있을 때도 그들은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완전한 안식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적인 안식이 있고 미래적인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현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불신앙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은 불순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뭐가 다른지 알고자 하지 않는 것, 이게 불순종의 대표적인 지성적인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과 나의 기뻐하는 감정이 다르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기뻐하고 나는 나대로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태도. 이것이 감정적인 불순종이에요. 그럼 실천적인 불순종은 뭐예요? 의지적인 불순종은 뭐예요? 알고 느끼는데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인 불순종이에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한다면, 또 하나님과 같은 감정을 공감하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그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과 불순종으로 여러분 해야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오랜 습관 들인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아직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불순종이 커져요. 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신앙 가지고 이렇게 따지나? 다른 사람들 보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내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요? 광자를 붙여줘야 돼요. 광자. 빛나는 신자예요. 광자. 절대 우리는 아직 빛나지 않아요. 언제 빛나요? 부활할 때 빛나요. 지금 빛은 잠깐 비추는 빛이요. 그래서 거기다 빛광자를 안 쓰고 미칠 광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7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다시 7절을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명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래서 이제 불순종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은 오랜 후에 다윗의 말을 사용하셔서 어떤 날을 오늘로 정하셨다. 감동이 되세요? 어떤 날을 오늘로 정하셨다. 그러면요, 이렇게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오늘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날을 오늘로 정하셨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어떤 날을 오늘로 정하세요. 뭡니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그리고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오늘의 나나 어제의 나나 내일의 나나 항상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순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불순종이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불순종 안 하는 것을 지금 문제로 삼고 얘기하는 거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순종을 선택했던 이것을 순종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라고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바뀌면 과거와 미래가 바뀐다고 하는 중요한 이런 시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뭐겠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즉각적인 지금을 말해요. 지금. 근데 그 오늘은 언제다? 이게 다윗의 말을 인용해요. 다윗의 말은 이와 같이 예언되었다. 바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오늘이에요. 바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요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회를 말하는 거죠. 기회. 그 기회는 뭐예요? 그의 음성을 듣는 그때가 오늘이에요. 오늘은 어제 오늘 내일의 오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가 오늘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깨달으면 오늘이에요. 아멘. 오늘 어떻게 해라?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꾸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길에 참된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순종하는 원인이 그거겠죠. 첫째 뭐겠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오늘이 안 와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어제를 오늘로 살거나 내일을 오늘로 산다고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수천
수천 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100년, 1000년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듣고 깨닫지 못하면 오늘이 없어요. 오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과거를 끌어오는 거예요. 미래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현재인데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과거의 연장선으로 오늘 살거나 아니면 미래적 현재로 미래를 오늘 살아요. 네, 후회하는 거 대표적인 게 과거를 오늘로 사는 거죠. 그렇죠?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게 왜? 미래를 오늘로 사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라? 두 번만 생각해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어느 게 하는 게 더 이점이 많은지 어느 게 더 손해가 많은지를 비교해보는 데 써서 좌우로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줘요. 근데 즉각적으로 숙종은 안 돼요. 해야지 이따가 눈 뜨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 그래도 이거저거 걸린다고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든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합리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여러분들이 따져서 비교해보고 뭘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결정했다면 되돌아보지 마세요. 후회할 거 없어요. 왜요? 실패해도 하나님이 이쪽 길을 간 것보다 더 좋은 성공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가 중요하지. 마치 뭘 선택하면 내 미래가 잘못되고 어떻게 바뀔 것처럼 이게 미래적 현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오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적으로 오늘을 살기 위해서요. 오늘을 살아야 종말이 와요. 오늘을 안 살면 여러분들이 못다 산 오늘을 지옥 가서 사셔야 된다니까. 거기는 생생한 오늘, 아주 레알입니다. 레알. 그 생생한 오늘이에요. 거기는 과거의 근심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염도도 없어요. 그냥 오늘의 고통으로 꽉 차서 그냥 완벽한 오늘을 거의 지나게 돼요. 뭐, 여러분이 사는 동안 빼앗겼던 오늘을 그때 가면 산다고요. 오늘 사시는 여러분들이 바래요. 그 오늘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도 성경과 같은 반열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세요. 그리고요, 그 성경 말씀에 복종하세요. 들어도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늘이 없어져요. 왜요? 그거 가지고 놀 거거든요. 성경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들, 심지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 이런 것은 성경 앞에서는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 앞에서는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다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참으로 성경에 그러한가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게 말씀과 관련해서 이게 불순종의 원인이 있고 또 두 번째 그리고 불순종의 원인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돼요. 왜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의 그 목표와 효과는 말씀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완고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단단해지다, 딱딱해지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단단하게 심겨지지 않는 길가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지지,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안 받아들여. 이것을 딱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순종의 원인이 결국은 말씀과 성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 시대를 돌아보세요.
굉장히 딱딱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시대 정신을 쫓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성경만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사는 동안 안식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또 다른 안식을 위해서 날마다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보세요. 오늘 하루 나의 생활 속에서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안식에 대한 누림이 있었는가? 또 이 안식 다음에 이어질 또 다른 안식을 위한 준비가 있는가? 기대가 있는가? 성경의 중요한 안식의 개념은 마침과 함께 동일시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정말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을 살고 있는가? 또 오늘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또 다른 안식을 준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참된 기독교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의 진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더 나아가 보편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진리로 참된 구원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것은 여러분 언제나 놓지 말아야 할 기도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혼란 상황 또 국가적으로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로 앞두고 있는 연화도 국내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를 기대하십시오.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도리와 역할 또 우리들 각자가 자녀된 입장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지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